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주님을 사형에 합당하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이 언도를 해도 충분하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빌미를 주는 그러나 진실인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물어본 대로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둘째로는요, 여기에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으나 주님께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영원한 사실을 그대로 덧붙이심으로써 그들의 사형 언도를 덧붙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마디 말을 더 덧붙이니까 그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성모독에 부합한 죄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는 사내들인 공회, 70인 공회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회 정도 위상이 아니라 행정과 입법의 모든 권한, 또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가의 주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유대에서 사내들인 총회의 권위가 그 정도라고 할지라도 사형의 언도와 집행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요. 그 권한은 지배국인 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통치 지경은 유대, 그리고 조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토막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을 신약 성경은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이두메 지역, 남쪽의 에돔 지역을 약 10년간 통치했던 본디오 빌라도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주재했던 주님에 대한 재판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소신 없이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고요, 또 그가 왜 이렇게 기회주의로 끝을 맺고 말았는가, 또 왜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이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 왜 위험한지, 또 우리와 그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대한 적용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는 즉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은 것은 물음의 내용과는 다르게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앙적인 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처럼 평범하고 이처럼 초라한 행색의 주님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 제국의 전복을 꾀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예상을 벗어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대심에 대해서 그는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끌고 왔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옳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내세워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름을 붙이자면 탈세를 조장했다는 말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다 많은 내용들이 각 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자기 하솔들을 시켜서 주님은 탈세를 조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어느새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제국민인 양 행세합니다. 주님의 제목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릇된 주장이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소 세겔을 베드로가 물으니까 베드로 것과 예수님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궁색하고 비겁하게 억지로 지금 죄목을 짜맞추는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얼마나 불순한 자들인지, 얼마나 그들은 성직자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 몰입에 가까운지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형에 처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교적인 죄로는 사형을 언도를 못 받으니까 정치적인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지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머리를 잘 짜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덧붙이는 죄목은요,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이것은 반역죄다, 이렇게 이 죄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반역죄를 입증하기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처형하는 것은 대단히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빌라도가 어찌 미뇨라고 말을 하니까, 행악자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고발하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목을 그들이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가타부타 아무런 진술도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주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의향은 지금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종교적으로 시기 질투심에 북받쳐서 이렇게 주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무죄 편에 서서 주님을 풀어주려는 방향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이렇게 죄목을 엄청나게 고발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뭐라고 자기를 변호하라, 자기 변호를 하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자, 왜 놀랐습니까? 조금 따져보면 첫째는 주님이 이렇게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사람만이 당황하지 않고 이런 초연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요즘 사람들 말로 그런 분위기가, 아우라, 그런 것이 그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런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시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빌라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발언을 시작하셔서 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끌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저 유대인들의 이 고발을 조목조목 아니다, 지금 나는 세금을 내라고 했다 등등 이렇게 반박을 하셨더라면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기에 더욱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재판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놓아줄 수 있나,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주님을 아무튼 놓아주려는 이 두 번째 시도로 넘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6절을 보니까요, 명제례는 어떻게 합니까? 죄수 중 한 사람을 백성의 요구에 따라 놓아주게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민중들이,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놓아줄 사람으로 주님과 경쟁시키는 죄수는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고들자면 그는 열심당에 속했던 인물 같습니다. 열심당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독립운동 열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해쳤던 그런 죄목으로 지금 잡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빌라도의 의중과 무리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 무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요구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할 참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빌라도가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것과 똑같이 전례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례대로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먼저 놓아주면 되겠느냐고 물으면 군중들의 답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한다고 행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무리들 측에서 사람들을 풀어서, 자기 하속들을 풀어서 무리를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라고 선동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여기 있었겠죠. 또 여성 제자들도 여기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고쳤을 때 관계된 사람들도 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 관계된 사람들도 다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 마음의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은 사람, 또 귀신 축사를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서 우리가 사복음서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있었지만 너무나 작은 목소리라 그 목소리가 파묻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리가 하나같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목소리처럼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준다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어떤 형벌을 주면 좋겠느냐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 속에서는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란 이처럼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뿐만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합니다. 은혜를 쉽게 저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길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이 세워지는 외에는 우리의 심령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히는 이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저 무리 속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외칠 수 있었을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과연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꿋꿋하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을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동안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중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14절을 보니까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악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사형에 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죽이라고까지 하느냐?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당시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이 로마의 13곳에 속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3곳에 13사람의 총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티우스라고 하는 이 성인데요, 이것은 로마 이탈리아 반도 내의 한 귀족 가문의 성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만약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는 로마 이탈리아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서 총독이 된 이 높은 지위에서 해임될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유대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사로잡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2년 있다가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요. 거기서도 가이사랴가 나와요. 그것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 갈릴리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 해안가에 새로 도운 신도시이자 항구도시이자 행정, 정치, 군사 중심 도시인 가이사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맞아서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치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차에 예수님의 재판까지 주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관저에 있지 않고 거기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일부러 온 것은 밀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거센 군중의 외침을 자기가 거절하고 자기 소신대로 예수님을 놓아줘 버린다면 밀란이 지금 일어날 차인 것입니다. 그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어떻게든 사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빌라도에게 반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폭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정을 펼치게 된 것은 밀란 등의 이 독립운동을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정책을 폈겠죠. 군사력의 힘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밀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단에 드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적어왔는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었죠. 이처럼 민심은 빌라도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는 이 시점에서 총독 관저를 예루살렘으로 아예 옮기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유대를 어떤 틈도 주지 않고 통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시점에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한 가지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그의 부인이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빌라도에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백부장 고넬료가 떠오르는데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와는 다르게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옳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의 말을 평소에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말도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는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부인은 나중에 이제 유대교로 돌아와서 경건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이분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성녀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부인의 말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밀란이 날 조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여기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정의와 소신을 따른다면 지금 즉시 밀란이 일어날 찰나였죠. 상황이 대단히 복잡해질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위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겁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정의를 파묻어서 사장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전해지는 전설,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설이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일한 지 10년 만에 파면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마친 후에 6년 만에 스스로 생을 저버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얻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불명예스럽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옳은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선택,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도 누구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로, 또 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동부 교사입니다. 누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한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해로움은 고스란히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선택,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는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